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국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와 같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도 함께 나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와 결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위한 새로운 복의 시작입니다. 바로 이 복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시작된 복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런 인간의 모습, 인류의 시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불순종한 것은 단순한 행위의 죄가 아니라 호세아 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에게 반역하였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그 죄는 하나님을 반역한 죄, 약속을 어긴 죄, 그런 큰 중죄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역한 거기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약속하셔서 완전한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채취해 주신 복음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또다시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홍수 심판을 불러오고 그 모든 사람들의 죄악에 관영한 그 가운데서도 의의 후사인 노아의 가정을 남겨두셔서 인류의 역사를 이어가지만 인간은 또다시 하나님을 반역해서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인간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구원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먼저 주신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대로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하는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명령을 첫 번째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그 순간부터 믿음 훈련은 시작됩니다. 믿음 훈련의 시작은 먼저 버릴 것을 버리고 떠나야 할 것을 떠나버리는 훈련으로부터의 시작이에요. 믿음 훈련의 시작은 뭐라고요? 버림의 훈련입니다. 먼저 인간에게는 여러분 소속감이 필요하고 그리고 안정과 발전을 위한 그런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늘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소속감이라는 게 필요해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 라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받쳐주고 도와줄 그런 울타리를 모든 사람들은 갈망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많은 친척들이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는 힘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보호해주는 영역입니다. 지금이야
타주로 이사가고 다른 나라로 이사가는 게 간단하지만 큰 문제가 아니지만 여러분 당시 가족과 혈연 중심인 그러한 족장 시대에 고향과 부모와 그러한 친구와 친척들을 떠나보내는 것은 거기를 떠나는 것은 위험에 처해도 아무런 보호의 울타리가 없는 겁니다. 그냥 망망대해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시 고대 사회에 형벌 중에 목숨을 죽이는 것만큼 혹독한 형벌은 뭐냐면 공동체에서의 추방입니다. 그건 아주 죽으라는 거예요. 다니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어도 보호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하시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삶, 인간 중심의 삶, 거기서 떠남을 의미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인간 보호 영역이 아니라 신적 보호 영역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씀이에요. 이제부터 너는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떠나보내고 이제는 하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부터 너는 세상 것만 추구하고 살지 말고 영원한 신령한 복을 추구하고 살라. 이제부터 내가 너를 그 복을 주는 통로로 쓰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바로 이것이 떠나라는 겁니다. 그냥 고향 땅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새로운 시작하라,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하신 대로, 이 의미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를 보호해 주시고 마침내 아브라함을 통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는 그러한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인간, 그가 누구든 간에 죄라는 토양의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가 누구든 간에 죄라는 토양에서 맺는 열매는 사람이 보기에, 우리의 보기에 좀 선한 것 같이 보이는 열매도 있고 좀 악하게 보이는 열매도 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부정한 열매라고 성경은 이사야서에 증거합니다. 우리의 말하는 의는 다 부정한 옷 같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의 뿌리는 죄라는 그 토양의 뿌리를 받고 있어서 죄의 진액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죄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토양, 그 땅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관리하시는 새로운 땅, 새로운 토양으로 옮겨 심으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 땅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땅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15장 말씀합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셨나이다. 시편 80장에도 말씀합니다. 주께서 한 포도주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고 거기에 심으셨나이다.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다 계속 그냥 두면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징계로 인해서 400여 년 애굽 땅에 두셨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심으셔서 그런 우상이 찌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뿌리는, 사람의 뿌리는, 자기의 뿌리는 옛 땅에 그대로 있고 가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만 뻗어 있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가지 끝에 피신 꽃이 화려하다고 곧 그 시들어버릴 그 꽃을 자랑하며 살아갈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뿌리가 사망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비록 그 뿌리와 꽃이 좀 시들어 보이고 열매가 작아 보일지라도 그건 무슨 생명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망의 땅에 뿌리를 받고 있으면서 탐스러운 보암직도 먹음직도 한 지혜롭게도 할 만큼 큰 열매를 맺어봐야 뭐하겠습니까? 그것은 사망의 열매뿐이에요. 여러분, 즉 나의 뿌리가 사망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점잖게 옷을 깨끗하게 입고 교회에 앉아 있을지라도, 그리고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믿음을 말해도
하나님의 자녀는 아닌 겁니다. 뿌리가 옮겨져야 돼요. 뿌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시는 목적은 장소의 변화가 아니라 바로 근원적인 변화, 믿음을 통한 삶의 변화, 전인격적인 변화를 위하여 떠나게 하신 겁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구원의 출발이며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첫걸음이에요. 떠남, 옮겨짐.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짐. 사망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옮겨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옮겨짐.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요, 물론 이 자리에 그런 분이 없었겠지만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함과 전혀 관계없이도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교제를 해서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떤 자기가 맡은 일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오늘 목사님 제가 여기서도요,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말씀 보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있는데 내가 과연 내 영혼이 어디에 뿌리를 받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멘. 이 자리에 서 있을지라도,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 영혼이 어느 자리에 있으며 과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이 진리의 말씀과 함께 역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근원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떠나버릴 것을 떠나버리도록 하시는 떠남의 훈련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있습니다. 여러분, 혹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저 태평양 건너 저 한국이라는 땅에 있을 때 믿음의 가정에서 정말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런 환경에서 아무 부담 없이 담대하게 사시는 분도 있어요. 거기에 대표적인 저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예배가 뭔지, 하나님이 뭔지 신경이 없으니까는 한 10여 년 동안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도 뭐 쳐다볼 일이 없으니까 그 교회 이름도 기억 못하고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들을 그곳을 떠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하는 자리에 있도록 하셨을까요? 왜 이 자리에 있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나라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 예배하게 하시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의 영역으로, 보호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방식을 가지고 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라고 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고 떠나보낼 것을 떠나보내게 하신 목적입니다. 아멘.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의 삶, 그 순간부터 삶의 뿌리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새로 심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뿌리가 박힌 곳이 달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에도, 수단의 기도 시간에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구별된.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하시면 여러분, 아브라함 개인에게 있어 첫 번째 믿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아브라함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고 새로운 소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그의 떠남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위대한 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앞으로 말씀에 나오죠. 아브라함의 떠남은 바로 나를 위한 떠남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떠남이었어요. 두 번째로, 그러므로 여러분, 폐역한 세대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아무 공로도 자격도 없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 은혜와 약속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땅에서 아브라함을 콕 집어서 불러내셨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갈대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데 아브라함만 우상을 섬기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며 살았기 때문입니까? 무슨 공로와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여호수아 24장 2절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살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다는 아무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집안 내려오는 대로 그것이 정상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한국에 살 때 유교적인 집안에서 살 때 조상께 제사 지내는 거 정상이고 그냥 그런 집에서 다 살았잖아요. 그렇게 살았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절에 더 분명하게 증거하죠.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말씀입니다. 아무 자격과 공로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누가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께서. 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바로 이것이 저 여러분들이 죄인 되었을 때, 연약했을 때, 더 나아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잊어요. 신앙생활할 때 이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뭘 할지라도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이 할지라도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희미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은 약해지기 시작하고 도태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힘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교만의 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힘해지는 순간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떠나라 하시면서 그 다음에 주시는 게 있는데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께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땅과 자손과 복의 약속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3장, 15장, 17장, 22장 5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세요. 그만큼 여러분 땅과 자손과 복의 약속은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중요한 것 같아도 조금씩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주셔. 또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또 잊어버려요. 또 주셔. 우리는 3-4번 끝하지만 하나님은 또 주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의 속성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 그래요? 힘들고 죽을 고비가 있을 때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한두 번 속으십니까? 그래도 또 은혜를 주시죠. 또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당시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그것은 역사적으로 가나안 땅이지만 신약시대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가나안 땅입니까? 미국 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 약속한 땅은 영토적인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아멘.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 부자가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땅에서 그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란 뭐예요? 주인에게 잘 길들여진 상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상태. 이게 성경의 온유예요. 그런 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어지는 소유의 약속은 뭐냐? 그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러분 나이가 늙도록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한 가정을 이루게 했다 할지라도 이게 너무나 큰 축복인데 자식과 함께 큰 민족을 이루는 말씀은 정말 아브라함의 아픈 데를 찌르는 말씀이에요. 한 명도 없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예요? 75세예요.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지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러분 이런 거창한 말씀이 아니라 사실 바라는 건 뭐예요? 자식 한 명이라도 아들 하나라도 주겠다. 이게 실질적인 약속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에게도 와닿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데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뭐 어마어마하고 땅이 뭐 금으로 돼 있고 뭐 그게 필요하겠습니까? 한 100불, 1000불이 필요하지. 당장 급한데 그런 경우란 말이에요. 그냥 현찰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전혀 지금 상황과 맞지 않는 황당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창세기 18장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멘.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내가 이게 없으면 지금 죽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주시는 말씀은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멘. 자손이 번성하는 약속. 1차적으로는 여러분, 육족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인 백성들이 숫자적으로 번성합니다. 그리고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가 독립이 됩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큰 민족은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그래서 번성해가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갈라디아 3장 7절에 말씀하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됐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과 동일하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가는 그 역사 속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큰 민족 속에 저도 포함됐고 여러분들이 포함됐어요. 이 하나님의 경륜 놀랍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17장에 보면 고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의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 큰 부리의 아버지, Fathers of Nation, Many Nation, 모든 열방 열국의 아버지라고 아브라함으로 바꿨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그게 그거 같지만 틀립니다. 아브라함. 지금도 여러분 기독교나 유대교나 그리고 이슬람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고 존경받는 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름이 창대하게 된 것은 그의 후손들이 많아지고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았다기보다도 뭡니까? 바로 그를 통해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아브라함이 받을 현세적인 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의 중심은 그 씨로 오실 구원자 되신 만왕의 왕.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는 그런 복의 핵심이에요. 이 의미가 바로 2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에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는 약속이에요. 바로 이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구원을 주시는 그 복. 이 복의 약속을 창세기 22장으로 넘어가서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또 재차 확인시켜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3절 말씀을 보면은 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축복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받는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인간에게 복과 저주를 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구원이라는 복을 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의 후손을 통해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가 됩니다. 아브라함.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통해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대적한다면 저주를 받고, 아브라함을 통해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받아들이고 축복한다면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의미가 바로 3절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구속의 역사를 대적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복 주겠다. 아브라함을 대적하면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한 예로 우리 창세기 20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얼마나 이뻤는지는 모르겠어요. 누이라고 속일 만큼, 또 그랄 왕 아비멜렉이 반할 만큼 이뻤으니까 굉장히 이뻤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것도 아브라함의 복이라면 복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사라가 남편이 있는 여인인 줄을 모르고 아비멜렉 왕이 그를 불러드립니다. 그런데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데려간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것이다. 그는 남편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밤에 일러주시죠.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가지고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고 은천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은천을 주면서 아브라함의 그 수치를 가려주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저주로 다친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들이 다 열리고 그의 아내와 여종들이 치료를 받고 출산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랄 왕이 아브라함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잘못 건드리려 갔다가 완전히 그 가문이 다 끝날 뻔했어요. 자식을 못 낳고. 그리고 그 왕은 죽을 뻔했어요. 그날 밤에. 죽을 것이다 얘기했어요. 비록 여러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런 연약하고 정말 우리가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아내 사라는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어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걸선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사라가 예를 들어서 그 이방 땅 그랄 왕 아비멜렉이 한번 자식을 한번 낳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실 수가 없고 그래서 사라도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의 그 부족하고 찌질한 모습 가운데서도 그를 높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 선지자다 라고 아내를 누이로 넘겨버린 그 사람은 내 선지자다 라고 높여주십니다. 우리 같으면요 선지자라고 해도 내 선지자 아니야 뭐 이렇게 창피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다 라고 높여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또 이런 경우들이 다윗에 가서도 동일합니다. 바로 다윗을 통해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윗을 통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대적은 곧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시편을 보면 계속 나와요.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 오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방해하고 배척하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다윗만이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자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곧 그들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이미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통로로 사용되고 살아가십니까? 축복의 통로입니까? 복의 통로입니까? 아니면 저주의 통로입니까? 저주의 통로로 쓰임받으면서 평생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를 통해서 나가는 사망의 진행만 나가. 그 영혼을 망가뜨림. 교회를 망가뜨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고 있어요? 아니면 분열하고 허무는 일에 쓰임받고 있어요? 아니면 너무 겸손해서 저 같은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아유 제가 뭘 그런 일을 하겠어요?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과
그 속에 담긴 약속과 주신 사명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쓰실 통로로 부르셨을 때는 어차피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 부른 게 아니에요. 어차피 내가 잘나서 부른 것이 아니기에 나 같은 자가 그건 겸손이 아니라 당연한 고백이에요. 뭐 당연한 걸 얘기하겠어요. 나 같은 자가 뭘 하겠습니까?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당연한 고백이고 인정이지. 오히려 여러분,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복의 통로로 쓰시려는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의 은혜와 약속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히려 감사해요. 나 같은 자가 뭘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반대로 나 같은 자를 쓰시겠다고 불러주시니 하나님 영광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 같은 자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영광받게 하여 영광 돌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감사하면서 달려나가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믿음을 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4절 말씀이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믿음을 여는 뭐냐?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아브라함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까 지체하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 당시 바로 떠났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하거나 상황을 따져보고 계산기 뚫어보지 않았다 이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이 해석은요, 아브라함이 무조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 발걸음 인도하시겠지 하고 목적지도 없이 그냥 무작정 발길 닿는 대로 떠나갔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나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해서 그냥 저 방랑신 김사과처럼 하나 보따리 싸고 그냥 나가면 하나님의 발길을 만나게 하시고 옮겨, 이게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나그네라고 하죠.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갈 본향이 있는 나그네인 줄 믿습니다. 약속과 목적이 있어서 가는 나그네예요. 방황하는 나그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증거가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12장 5절 성경책에 있으면 보세요. 5절 12장 5절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증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가나안이라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고 마침내 그 목적지에 들어갔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간 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의미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가는 과정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가나안 어느 지점까지 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정보도 없고 이 말씀을 따라갈 때 너를 이렇게 보여주겠다는 무슨 약속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연세든 아버지하고 가족도 떠나고 가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는 보장도 없지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보장 삼고 떠나갔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보장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는 말씀 속에 담긴 의미예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75세 때 바로 처음으로 믿음을 여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75세 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말씀을 따르기 시작할 때가 바로 믿음 훈련의 시작이에요. 네. 아멘. 믿음 훈련의 시작은 언제냐? 바로 나이랑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때가 믿음의 훈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 10년, 20년, 30년 되었어도 아직도 믿음 훈련의 시작도 안 하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 예수님 영접한 후부터 계속 믿음 훈련 속에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뭐예요? 성숙해가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부터 그다음부터 자라가라, 믿음의 훈련을 받아가면서 자라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치 아기가 엄마가 이리 와 부르면 비틀거리면서 또 넘어지면서 또 걷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반복할수록 마침내 걷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훈련도 매우 중요합니다. 동일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틀거려요. 이렇게 가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정말. 내가 뭐하러 세상 사람들 머리 잘 돌아간 것처럼 살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확신이 안 쓰고 넘어지고 중간에 포기하기도 쉽고 또 믿음으로 했다가 또 망하는 수도 있어요. 있더라고요. 믿음으로 했는데 다 부자되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훈련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했는데 가게가 안 되는 수도 있고요. 몸이 아픈 경우도 있고요. 어려운 일을 만나요. 왜요? 훈련이니까. 그건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니까. 여러분.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속게 되죠. 왜냐하면 분명히 말씀하자면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한 믿음, 그리고 과연 믿음 훈련이 과연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면 1절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4절에 이제 그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면 1절과 4절 사이에 담겨있는 게 뭐예요? 약속이죠. 약속. 땅으로 가라. 4절에 따라갔어요. 그 2절하고 3절에 있는 것은 뭐예요? 약속입니다. 약속. 이렇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해요. 말씀으로부터 출발해요, 믿음은.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남이 하는 거예요. 출발해서, 그리고 그 약속까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갖고 하는 것처럼 순종함으로 증거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그냥 그게 믿음이 아니고. 세례받았다고 다 그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현실과 맞지 않는 말씀일지라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은 말씀이 진정 믿음으로 받았는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갑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고 이게 믿음 훈련이고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복의 약속을 믿고 아멘, 복 받고 자손 많아지고 아멘 될 줄로 믿습니다 했어요. 근데 떠나질 않네. 떠나질 않아.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지적인 동의지. 믿음이지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동의함.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바랍니다. 동의예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착각이 자유일지라도 이 여러분 믿음 생활의 착각은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결과는 두려운 결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 어떤 땅인지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엄청난 복들이 현실적으로는 바랄 수도 없는 약속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약속에 무엇을 믿고요? 그 내용을 믿고 약속의 내용을 믿고 자기의 모든 보호 영역과 그리고 삶의 기반을 다 버리고 떠나는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기 때문에. 떠나라 할 때 그 가나안 땅에 갈 때 어떤 일을 만날지, 골짜기를 만날지, 계곡을 만날지, 맹수를 만날지, 강도를 만날지, 질병을 만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셨기 때문에 가게 된다. 아멘.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안주하고 있던 보호 영역을 다 걷어차버리고 떠나버린 그게 바로 믿음의 첫 번째 아브라함의 훈련이었고 시작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떠나버리는 훈련부터.
어차피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그날이 우리가 안 떠나버리려고 바둑을 쳐도 어차피 나중에 다 떠나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이 믿음의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은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으로 계승되고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고 그 민족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시고 그리고 그 민족 가운데서 복음의 증거자들이 나와서 이 그 구원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 땅을 넘어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까지 들려짐으로 인해서 오늘날 마침내 드디어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받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복이 결국 어디로 들어왔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 들어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걸음이 과연 그건 뭐예요? 바로 나를 위한 발걸음이었다 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 만든 큰 그 민족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오래전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났던 그런 아브라함의 첫 발걸음 바로 그것은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첫 발걸음이었고 큰 민족을 이루는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복을 받는 그러한 아브라함 나를 향한 복이었고 그의 육적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오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그 주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귀한 복을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도 자기 백성을 찾기까지 찾으신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땅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갈대아 우르에서 살면서 그 누리는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이 목적인 줄 알고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신령한 복을 전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땅과 새 하늘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복 받았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을 흘려주는 통로가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 속에는 세상으로부터의 구별이 담겨 있습니다. 떠나라는 분이 구별이, 성결이. 그리고 복된 약속이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바로 감당할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아멘. 사명 앞에서는 아멘을 안 하시는데 그 복을 향하여 그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인생의 발걸음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흘러나온 복이 바로 나를 향한 새로운 복의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이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주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